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보니 이렇게 요 1인칭 요거는 이제 접속사니까 또 접속사라고 또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런 거야. 이게 접속사인데 또 뭐 내가 보니 이 죽은 자들이 무릇 대소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대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적게 잔 크게 된 자들인지 적게 잔 자들이든지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섰는데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오늘 내가 이제 저기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뭐냐면 이제 그 음부가 이제 곧 나와요. 음부가 곧 나오는데 이제 그 이 음부가 지옥이 천국이고 이제 천국이고 지옥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음부에 관해서 이제 가장 잘 설명한 게 전도서 9장 10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무릇 네 2인칭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게 음부에서 해야 될 일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여자의 뜻이 지시한 대로 힘을 다해서 해야 돼요. 당하는 대로. 무릇 네 손이 이를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게 두 가지 문장이에요. 이제 두 가지 문장이 딱 들어가고 네가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오직 아버지 뜻이 너보고 시키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해야 돼. 그게 음부야. 이 음부의 정의예요. 이게 전도서 9장 10절이.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인간의 사사로운 계획은 다 없다 이거예요. 다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거지. 이게 음부에서 할 일이에요. 이게 전도서 9장 10절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유권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원론주의자가 돼가지고 그 도스토옙스키 그 죄와벌에서 라스콜리코프가 저기 전당포 노파가 왜 일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나 일한다. 무슨 일을 하냐 그러니까 생각하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생각하는 일만 하다가 인생 마치는 거야. 나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 안에 있는 속뜻이 지시하는 대로 그걸 우리는 당하는 거지. 이제 일을 당하는 거로 표현했지.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는데 네 생각과 네 계획과 네 일과 네 지식과 쌓아놓은 지혜는 없고 아버지의 뜻이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거지. 이게 음부의 일이에요. 이게 전도서 9장 10절의 논증이라고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지금 이게. 힘들고 여기서 이제 창세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내가 보니 이 죽은 자들이 무릇 적게 된 자들이 무릇 대소하고 나가요. 하나님의 성품들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펼쳐들 있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그것은 생명사람들의 책이라. 요 아세르용법 들어와요. 서술로.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았으니 죽은 자들 그들이 심판을 받았으니 뭘로 심판을 받았냐면 자신들의 행위대로 그 책들에 기록된 증언으로 인해서 증언으로 인해서 말로 인해서 그 죽은 자들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 지금 나가는 거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여기서 음부는 어떤 음부를 말씀하는 거예요? 전도 9장 10절에 어떤 음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고. 우리가 다음 절에 이제 음부가 내가 나오는데 잠깐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죽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했잖아. 지금까지 논리가.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일을 당하는 거야 그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지옥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먼저 봐봐요. 두 가지 문장을 봐봐요.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러면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이게 추동태가 들어왔잖아요. 성경에도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서 그럼 이게 손이 인칭이 어디에 붙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내 손 2인칭 내 손이 우리들의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러면 다음 문장이 뭐냐면 네가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요 말씀이 무슨 말이겠어.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는데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힘을 다하라는 거 아니야. 에? 네 손이 2인칭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문장이 두 가지 문장으로. 그러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라고 이게 지금. 그 내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게 음부의 일이다 이거야. 그게 음부로 내 생각이 없는 것이. 내 생각과 지식도 없어야 된다 이거지. 그럼 이제 저 생각 무다 이거지. 에? 무. 내 생각이 하나도 없는 텅 비어 있는 그 토보 오세크. 그러니까 내가 김 목사님께 계속 바라는 건 뭐냐면 우주는 연속장이니까 없으면 곧 차 있음을 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생각이 음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거대한 그 물고기 뱃속 아니다 이거지. 물고기 음부에 아닌데 지금 이 삶 자체가 내 음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게 그러니까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냐면 파이오맨 엘로힘 10번의 음부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우리가. 근데 무릇 네 손이 일을 다하는 대로 일을 당하는 대로예요. 김 목사님 이거. 예? 김 목사님의 손의 수고가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시켰을 거 아니야? 김 목사님한테. 김 목사님 지금 누가 시켰으니까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의지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일을 당해가지고 힘을 다하여 지금 하면서 여기 온 거 아니야. 그 자기 생각이 있어서 온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렇지. 어? 내 생각이 있으면 완전히 안 오지. 끝내지. 공부 안 하지. 자기 생각, 지식 이게 다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근데 여기 당하는 대로 마차를 써놨네요 여기는. 응? 마차.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러면은 네 손의 일을 당하는 대로 그러면 거기서 마차라가 쓰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 당하는 대로가 마차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네 손이 그 인식한 대로 당하는 게 인식한 대로 당한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 아니야. 12장 1절에서 그 지시한 거에 다 닿은 거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내 생각과 지식과 내 계획은 없어진 거 아니야. 그게 음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거지. 네, 알았어요. 좀 정확히 들어갔어요 지금? 근데 장차라는 그런데 것은 앞으로 올 일이 앞으로 올 아니에요. 일이잖아. 어떤 거예요? 장차 들어갈 음부라고 장차는 얘기잖아. 근데 이게 홀레크라 해가지고 네. 홀레크 그러니까 해가지고 걷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일은 달라져. 그러니까 여기서도 해석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당할 일이란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끝난 거 아니야 다. 네? 그렇죠. 예. 다 끝난 거야 김 목사님. 그렇지 하나님 입장은 다 어, 그걸 다 완전 온전히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구분이 없다고. 그렇죠. 이게 지금 문장을 쓰다 보니까 그게 나간 거야 지금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가지 문장이란 말이야. 이게 네 손에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면은 그 당하게끔 한 게 뭐냐 이거지. 당하게끔 한 게. 장차는 앞으로 걸어갈 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호리크를 쓴 것 같은데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그럼 우리가 온 땅의 길로 걸어 들어갈 거 아니야. 그렇지. 솔로몬 말대로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온 땅의 길로 걸어 들어갈 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 온 땅의 길로 걸어 들어왔다면 이미 끝났을 거 아니야. 온 땅의 길로 걸어 들어가면서 큰 물고기 공중에서의 육축 그 뜻을 행해야지 자기 계획을 설명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자기 계획의 일을 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지금 이제 지금 미리 음부에 대해 설명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세페르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담 자손의 책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바뀌어야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건 뭐예요? 온 땅 안에 있는 큰 물고기, 공중에서의 육축이지. 그 안에 담긴 뜻이 형상이야. 그 안에 담긴 뜻의 형상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신명기 30장 10절 이 율법 책에 할 때 책이 세페르예요. 이 율법 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시며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이 지시해가지고 일을 당한 거야. 전도서 9장 10절에서. 그래서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야 돼. 메뚜기 다리를 먹듯이 뛰면서 성경을 낭독해야 돼. 뛰면서 뛰면서 진짜 뛰면서 성경을 낭독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돼. 내가 이거 아주 간절히 부탁하는 거고 그랬을 때 그 음부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버지 뜻만 만개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아버지 뜻만 있어야 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둘째 사망이에요. 무한한 반복의 사망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여호수아 8장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책이에요. 율법할 때 책이에요. 책에 기록된 대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이게 이제 저기 공장에서 만들지 않은 거죠. 이제 우리 자아의 공장에서 만들지 않은 거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 자아의 공장에서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이렇게 나가요. 새 돌로 만든 단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에노스가 돼가지고 이름 안에 속뜻을 봐야 된다.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더니 이름들이 원자가 그냥 쫙 펼쳐져 있다. 원자에 아주 수많은 동으로 쪼개져 있다 이거예요. 방주가. 그 세계는 끝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 세계는 진짜 끝도 없는 추상의 세계인 거지 이제. 그래서 추상 명사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32절 8장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이렇게 카터브가 들어와요. 기록하며 이게 들어온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율법책이 우리에게 이미 새겨져 있다. 세페르가 이게 지시한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그 세계가 너무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지옥이라고 그런다. 소울을 지옥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을 잘 통과하면 시속 6,000pt의 가속도가 있다 이거지. 시속 6,000pt의 가속도가 있다. 요거 이 증언. 창세기 4장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 입을 벌려 할 때 그 입을 땅이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고 창세기 8장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요 감람이 조퇴예요. 재예요.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할 때고 이것이가 감람이고 그 이름들 안에 있는 이것이 이제 아담 자손들의 계보니까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이름들이지. 이제 그 안을 찢은 게 새고 그 안을 찢었더니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돼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걸 잎사귀라고 그랬다 이걸. 그래서 노아가 내 안에서 가득 차면은 이제 물이 감한 줄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윗물로 가득하면 아랫물은 감해지는 거지 당연히.
창세기 43장 12절. 이게 창세기 4장 11절 때문에 그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서에서. 에돔 땅을 언약궤가 경작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에보드하러. 그럼 오베드라고 그랬다고 이제. 출애굽기 4장 10 여기 창세기 43장 12절.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의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요걸 이제 요 자루 아구의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요 차착이란 게 뭐냐면요. 어그러져서 순서가 틀리고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함. 어그러져서 순서가 틀리고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함. 요게 어그러져서 순서가 틀리고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함이에요. 요게 차착이.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입이 뻣뻣하다 이거죠. 자기 소리 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음부에서는 자기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자기 일이 나오면 안 되고 오직 그 명령이 지시해가지고 내가 일을 당한 대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라. 11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이 벙어리라는 거는 뭐냐면 귀머거리 단계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 잘 들었으니까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자다. 이제 잘 듣고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자는 안으로 눈이 띄어진 자다. 눈 밝은 자다. 그러니까 소경이 된 자다. 안으로 눈을 띄었으니까 밖의 세계는 어두울 거다. 그렇지 않아요. 안으로 눈을 뜬 자가 가장 분별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소경은 안으로 눈을 뜬 자인데 바깥 걸 그럼 차단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갈 뿐이지. 모른 척하고 갈 뿐이죠. 그래서 눈 밝은 무딘 철 연장날을 간 자지. 아주 날카롭게 철 연장날을 갈았는데 무딘 척하고 갈 뿐이지 우리가.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벙어리는 잘 듣고 자기 소리를 내지 않는 자다. 잘 듣고 벙어리가 된 자는 눈 밝은 자다. 눈 밝은 자는 안으로 눈을 먼저 뜨고 밖을 보는 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 순서가 나 여호와가 아니뇨. 12절.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입과 이게 베냐민에게 준 그 은금이 자루의 아구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이래서 나온 거야.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이게 네 입과 함께 있어서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편 73편 9절에서 저의 입은 하늘에 두고 저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입은 하늘에 돌아. 시편 49편 12절과 13절. 시편 49편 12절과 13절.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거죠. 이제 우리가 13절. 저희 멸망하면 생명체 같도다. 이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멸망하면 생명체가 된다. 13절.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의 말을 칭찬한다 이거죠. 이게 현대 교육이에요. 헬라 자식을 죽이라고 그랬는데 현대에서 가르치는 교육은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라고요. 의사는 그들에게 진하게 영향을 받은 히포크라테스의 자손들이라고 다. 헬라의 자식들이라고 다. 이 영향을 받으면서 비싼 등록금을 내고 오늘날까지 다 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다 미국의 그 하버드나 위스콘신이나 이런 대학들이 다 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들이 넘어와가지고 만든 학교들이에요. 다 헬라의 자식들이라고 다. 13절.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행위가 우매하다고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우매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후세 사람은 오히려 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 말을 듣고 배우고 칭찬하면서 다닌다는 거지.
예수님을 동급으로 놔요, 오히려. 예. 내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뭐 아리스토텔레스 제1부 논리학이나 시학이나 이런 책들이 나도 옛날에 이렇게 읽으면서 공책에 페이지 수까지 다 적어놨지만 쓸데없는 거라는 건 아니에요. 그 발전 단계에서 이렇게 발전 단계에서 필요한데 지붕 위에 올라가면 어느 정도는 후순위로 놔야 된다는 거죠. 후순위로. 예. 이게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4대 성인이 되냐 이거죠. 4대 성인이. 집안도 제대로 못 다스려가지고 제자들이 찾아오면 와이프 눈치 보는 사람이었는데, 예? 어떻게 똑같냐 이거예요. 이게. 예, 어떻게 똑같냐. 소크라테스에게 우리가 묻자고요. 그 법정에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예? 자신을 아는 방법이 뭔데? 그 감남새 잎사귀 찢어가지고 왼손잡이 에웃이 오른쪽에서 칼을 빼가지고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그럼 스발로 가는 동편길의 이름 안에 있는 뚜껑을 열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는 제가 12사도님들에게도 묻고 싶어요. 예? 과연 그렇게 열으면서 갔냐? 육신의 스승님을 뵙고 그림자를 벗삼아 뒤따라가다 보니까 너무나 빨리 일치월장하게 너무나 많은 그 명예와 그 권위를 갖다가 가불로 받지 않았냐 이거죠. 이제 묻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퍼졌으며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을 받는다가 선악을 분별하면서 나가는 게 심판인데 여기서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의 목적은 뭐가 되는 게 있어? 여리고 성읍이 되는 게 목적이에요. 월의 성읍이 호데시가 돼가지고 예라가 돼가지고 예라에서 여리고가 나온 거예요. 그 여리고가 되는 게 목적이라고요. 이게 알모다드라고요. 이게 알모다 다음에 예라가 나오잖아요. 창세기 10장에서 내가 보니 이 죽은 자들이 그 적게 자들이든지 물론 크게 된 자들이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품들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계승한 책이 펴져 있었으니 그것은 생명삼들의 책이라. 그리고 아세르 후 세페르 하임 들어와요. 생명삼들의 책이라. 그리고 그들이 그들이 심판을 받았으니 이게 나가요. 그들의 행위대로 자신들의 행위대로 아사한 대로 책들에 그 기록된 증언으로 인해서 그 죽은 자들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 사파트했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심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정확히 이제 받게 되겠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은 이제 저기 동그라미에도 꽉 차고 네모에도 꽉 차고 세모에도 꽉 차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장 13절에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은 진짜 그 용광로를 걸은 사람만이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선민의식이 아니라 책상에서만 공부해서는 안 된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다가 뭘 죽은 자들을 내어주겠어요. 상어나 뭐 이런 자들, 이런 바다의 왕초들이 먼저 먹겠죠. 그 시체를.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바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삶의 교훈의 단계가 있고 음부와 사망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삶의 교훈의 단계가 있는 걸 순차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아까 김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전도서 9장 10절에서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러면서 여기서 네 손은 1인칭이 아니라 2인칭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일을 당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면 네가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네가 행하는 일은 없다 이거죠. 네 일은 없어야 된다. 네 계획도 없어야 된다. 네 지식도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일과 계획과 지식의 완성이 지혜 아니에요. 네 지혜도 쌓은 지식도 다 없어야 된다. 이게 결국 이게 죽는 게 어디서 죽어요?
시디기아가 님나 땅에서 자식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세워놓은 자식들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두 눈이 뽑히면서 네가 너가 세워놓은 일도 계획도 지식도 네 생각이 잉태한 그 지혜의 자식들도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라반 땅에서 두 눈이 뽑히면서. 오직 아버지의 뜻만 존재해야 된다는 게 여기 음부의 뜻인데 이게 왜 지옥으로 번역됐냐? 음부가. 근데 내 생각을 아버지 지난날을 우리가 노새 하나처럼 뒤돌아보자고요. 아버지를 행하려고 아버지 말씀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일과 내 계획으로 나간 게 더 많았잖아요. 우리가 지난날에. 그러니까 이게 용광로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태워버리니까 그 삶이 너무 가혹하니까 이게 지옥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다고요. 이게 스올이. 이 아버지가 지시하는 대로 내가 힘을 다하여 하려는 마음은 있는데 사도 바울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해요. 예? 그래서 제1부 논리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문장들을 아주 기가 막히게 뽑아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원론적인 그 문장은 아주 기가 막히게 뽑아내요. 내가 볼 때. 말씀은 신령한 줄 알았는데 원하는 그것을 또 안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삶 자체가 용광로가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갈그미스가. 예? 용광로가 되어버리고 타니까 그 삶이 너무 힘드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게 나온 거라고요. 여기서. 빼후, 하마베트, 하쉐니가 나온 거라고요.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요 끝 문장이 나온 거라고요. 그것은 그 둘째 사망이라. 그 늪에 그 불늪에 그들을 던지움을 당하리니 푸아령 수동태 들어오잖아요. 하쉐레쿠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그 던지움을 당하다의 이 사라크가 이게 뭐겠어요? 결국 이게 최종 종착역이 뭐겠어요? 시편 55편 22절이 그 던지움을 당하는 거의 목적이에요. 시편 55편 22절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할 때 그 맡겨버리라가 그게 불못에 던지우는 목표예요. 네 짐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겨버리라 할 때 그 버리라가 사라크라고 바로 여기서 불못에 던지우는 목적이라고 이게 전도서 9장 10절이 이렇게 만만하게 안 된다고요. 자기 일을 하려고 그러지 자기 지식 쌓으려고 그러지 예? 그렇게 들어간다고. 예. 내 옛날에 술 먹을 때 그 책을 읽으면은 공책에 적고 페이지 적고 내 생각까지 다 적은 이유가 뭐냐면 술자석에서 또 얘기하려고 술자석에 얘기해야지 주도권을 잡을 거 아니에요 또. 어? 그치? 진짜 근데 뭐 단타로 끝나면 안 되잖아. 단자지식으로 5분 10분 얘기하다가 또 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게 착 연결이 돼야 되니까 기승전결로 바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또 이제 막 왜 애우고 막 이랬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일도 다 아버지 뜻에 그냥 이바지 되는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이게 나뭇가지 깔아드리는 쪽으로 갔다고 이게 지금 그렇게 간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그러니까 서쪽 바다가 내어주는 그 단계가 있고 사망과 음부 단계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 교훈이 있고 각 사람 그러니까 이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교훈 사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이걸 설명하는 게 바다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단계가 있고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는 단계가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뭐 사도 요한은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난날에 걸어왔던 삶이라든가 창세기라든가 출애굽기라든가 우리가 원판 번역을 해본 결과로 이 결론에 도달한다. 이 서쪽이 뭐다? 결국 서쪽은 어디 있다? 동남에 있다 이거죠. 동남에 이미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서쪽은 이제 동남에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열왕기상 7장 39절에서 그 받침 5은 전 우편에 두었고 5은 전 좌편에 두었단 말이에요. 이 5 전 좌편이 우편 전 우편 5 전 우편으로 올라오는 게 이제 이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은 50세켈을 내는 거겠죠 이제. 그럼 전 우편 동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서쪽을 두었더라. 전 우편 동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다고 얘기해요. 솔로몬 선친이. 솔로몬 이게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받침 5은 전 우편에 두었고 5은 전 좌편에 두었고 전 우편 동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그럼 바다를 전 우편 동남에 뒀다는 얘기는 서편을 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동남 안에는 이미 서가 들어가 있다.
그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가는 길이 아버지 뜻의 집으로 가는 길이다. 서는 베델이니까 아버지 뜻의 집이 서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시 얘기합니다.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요 단계가 있고 이제 내가 아버지 뜻의 집에서 이론을 배우는 단계가 있고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단계가 있고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 내가 둘째 불못의 그 불룹에 던지우는 단계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의 행위대로가 나가야 아사가 자기의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받는 단계가 또 있다. 이게 나간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요 문장은 그 서쪽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사망의 교훈이 있고 음부와 사망이 즉 음부와 사망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또 얻어지는 또 삶의 교훈이 있다. 요게 단번에 안 이루어지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주 지금 쉽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왜 이 문장이 지금 쉬워지냐면 불과 한 5, 6년 전에만 이 말씀 받았어도 우리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역사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구약사를 공부하면서 얻어지는 결론은 결국 그 창세기 10장에 창세기 우리 10장에 그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서초동에서 공부했던 그 욕단의 그 자식들, 욕단이 돼가는 자식들, 그 아주 처절하죠. 아주 욕단이 돼가는 자식들이 아주 처절하게 리얼하게 그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26절에 나와요.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핫살마엘과 예라를 낳았다. 그럼 이게 죽음의 뜰 다음에 예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리고 성읍이 야라가 나와요. 이제 그 달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게 이루어진 게 여리고 성읍이에요. 이제 그날에 7번 다 돌면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알모닥과 셀렉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그 알모다드죠. 알모다드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말 못하는 거를 품는 거죠. 이 침묵이란 걸 품는 거죠. 이제 이 배 위창에 이 침묵이 묵돼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이제 알람돼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도 그랬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이 침묵의 검이 제일 무서워요. 이 침묵의 검은 그 내면성의 규정이지만 이제 항상 밖을 조화롭게 다스려 나간다는 거죠. 질서 있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가장 무섭다. 이 침묵이라는 게 가장 무섭다. 그래서 침묵의 검은 내면성의 규정이지만 밖을 조화롭게 다스려 나가는 게 이제 알모닷의 검인데 요게 이제 알모닷이 이제 뭐냐면 이 알모닷의 검이 나가요. 이 알모닷을 이제 야다드했다. 이제 이 침묵이야말로 이 묵돼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정한 내 친구고 벗이다. 요게 알모닷이에요. 이게 침묵은 곧 벗이다. 이웃이다. 이게 너 내 친구라고 그랬다. 이게 예수님이 친구라고 그랬던 게 이게 뭐냐면 우리 보고 친구라고 그랬던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침묵은 곧 벗이다 이거죠. 벗이다. 벗이다. 이게 알모닷인데 이게 결국 칼처럼 빼내진다 이거죠. 빼내진다.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나간다 이거죠. 이게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면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침묵의 검이 나간다. 이게 그 에웃은 왼손잡이다. 그 왼손잡이 좌편에 있는 이 알람이라는 이 침묵의 검이 나간다 이거죠. 이 나간다 우리에게 나갈 때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찰 마웨드가 이루어진다. 핫살 마웨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죽음의 뜰이 된다. 죽음의 뜰이 되는 목적은 뭐냐면 여리고를 만드는 데 있다. 야라우를 만드는 데 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서 둘째 사망의 완성을 이루는 데 있다. 여기서는 여기 20장 14절에서는 그래서 요거 이제 13절 지금 들어갑니다. 바다가 내어주는 단계가 있고 사망과 음부가 내어주는 단계가 있는데 요 단계론적인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마다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서 나간다. 각각 이렇게 이시 같이 들어와요. 여기서 남편의 뜻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간다. 이시 그 각각이라고 번역했어요. 제가 여기서 각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한글 성경은 각각 남편의 뜻이 우리들의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준다 이거죠. 이 참남편의 뜻이 이제 여기서 20장 13절 들어갑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윗 선친이 뭐 맞소라 문법을 알았겠냐. 요거를 지금 재해석 내린 거예요. 재해석. 육지를 왜 슐렉의 3인칭 복수로 받았나? 그것은 참 이게 3인칭 명사여성 단수인데 이 명사여성 단수란 말이에요. 이게 사전 찾으면 육지를 왜 슐렉인 3인칭 복수로 받았나? 그것은 창세기 1장 10절에서 야빠샤 무틀 땅이라고 선포한 것이 가나안 전지경의 원자로 쪼개진다 이거지.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가나안 전지경의 원자로 쪼개지는 가나안 전지경의 깨달음의 성읍들로 펼쳐지기 때문에 다윗 선친이 그렇게 기술했다 이거지. 지금 재해석 내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소라 아파들 때문에 이제 더 이게 머리가 더 지끈지끈하고 연구해야 될 게 더 많아졌다 오히려. 그렇게 재해석을 좀 내립니다. 그놈 바다 때문에 그 시편 95편 5절을 하신 거예요? 바다 때문에? 바다 때문에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예. 이제 이제 바다 때문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게 언밸런스 문법이 나왔다 이거지. 번역 과정에서 하람이 여기 이게 단수인데 복수로 받았단 말이에요. 슐렉으로. 육지 그들도 그의 손이 지으신 것이다 지금 이렇게. 그럼 왜 단수를 복수로 받았냐?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맞소라 아파들처럼 이제 뭐 엘로힘이 장원 복수기 때문에 단수로 받는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들어가면 언어 기술자들이 되는 거야 이제 우리는 근원 문법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 근원 문법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 됐어요 지금? 네, 그래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파에텐 하얌 에트 메타부 그 바다가 서쪽이 내어주고 그의 죽은 자를 그 다음에 또 사망과 음부도 그들을 내어주니 그 죽은 자들 여기서의 3인칭 복수 햄은 사망과 음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그들을 내어주리니 이렇게 나가요 지금. 사망과 음부의 죽은 자들을 그들을 내어주리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음부와 사망과 음부도 그들의 죽은 자들을 내어주리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바이에 세프 투 들어와요. 그들이 심판을 받고 각각 참남편의 뜻에 따라 각각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이제 각 사람 한글 성경이 이렇게 번역됐어요 지금. 각각 그들의 행위대로 사망과 음부 속에서 죽은 그들이죠. 이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바다인데 요 바다 하얌인데 여기 서쪽이란 말이에요. 시편 95편 5절에서 아세르로 하얌 바다도 그를 위한 것이라. 홀렘바바 아버지의 뜻을 깨닫기 위한 것이라. 그것은 그가 만든 것이라 나가요 지금. 야베세트 육지 야다부 육지 그들을 그의 손이 지으신 것이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언밸런스 문법이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 야차르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야차르에서 적두어 멘무가 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미츠 라임이 들어오면서 이게 복수가 돼버린다고 이게 지금 이게 그래서 애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애굽이 돼버린다. 이게 들어온다고 지금. 이게 이 야차르가 애굽의 어근이다. 애굽 안에 뭐가 있다? 여호와의 동산이 있다 이거죠. 여호와의 동산이 있다. 이 여호와의 동산 안에 뭐가 있다? 바로 이 여호와의 동산이 현상학적으로 드러난 게 뭐다? 가나안 땅이다 이거죠.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지금 들어가는 거지.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야. 가나안 땅의 끝은 뭐다? 라사다 이거 라사. 라 예수하다 이거죠. 라 예수하다. 예수님의 뜻을 깨닫는 자리가 끝이다 이거죠. 인식과 분별의 끝지경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라 예수하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라사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날 저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원론주의자들이 네탄야후나 뭐 트럼프나 다 같은 라인들인데 얘들이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자기 선친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지고 저기 그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거죠. 그게 레바논 땅이고 가자 지구다. 거기에 새 예루살렘을 성전을 세우고 싶은 거다. 지금 한국에 그렇게 많은 조선소와 배를 위탁하는 게 42조나 되는 배를 수리하는 이유가 중국과의 전투겠느냐 과연 이란과의 전투다 이거죠. 고레스의 후손과의 전투를 예비하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한 전쟁 비용은 금이나 코인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미국의 빚을 갚으면서 이제 전쟁 비용을 갖다 충당한다. 지금 그 계획이에요. 지금 그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계획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점령을 오늘날 구현하고 싶은 게 그들의 목적이고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 게 그들의 목적이다. 쩐주들의 목적이다. 쩐주들은 유대 그들이죠 이제. 그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그 바다가 내어주고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들을 죽은 자들 그들을 내어주리니 그들이 심판을 받고 여기서 햄은 사망과 음부 속에서 죽은 자들을 여기 사망과 음부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고 각각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나가요 지금. 여기서 서쪽은 뭐다? 바다가 서쪽이다. 바다도 그를 깨닫기 위한 것이다 이거죠. 홀렘바브를 깨닫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그가 만든 것이다. 육지 그들도 그의 손이 지으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요건 단수인데 육지는 단수인데 왜 여건 복수로 받았냐 이거죠.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지금. 이 문제가 근원 문법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언어 기술자들에 의해 가지고는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언어 기술자들은 어느 선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언어 기술자들의 그 한계는 뭐냐면 그 상대방에 의해서 예의를 차려서 회화를 구사할 때 그때까지다. 회화에서 대화를 예의를 차려서 구사할 때 미국인들이 A라는 사람에게 너 영어 잘한다 그러는 건 실제로 잘해서가 아니라 너 펑션에 맞게끔 문법에 맞게끔 문법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예의를 차려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 엄청난 칭찬이 아니라. 육지를 명사 단수인데 야빠세트인데 이 창세기 1장 10절에 처음 나오는 거죠. 요것도 왜 명사여서 단수로 야빠샤의 완성이에요. 창세기 1장 10절에 무틀 땅이라고 그랬다. 그럼 육지를 왜 슐렉인 3인칭 복수로 받았냐 이거죠. 이게 단수인데. 그러니까 육지는 단수인데 복수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육지를 왜 슐렉인 3인칭 복수로 받았나? 그것은 창세기 1장 10절에서 라 야빠샤에게 무틀 땅이라고 선포한 것이 가나안 전지경의 깨달음의 성읍들로 펼쳐지기 때문에 역사서로 들어가면 다윗 선친이 이렇게 기술한 것이다 이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그냥 엄청난 원자들의 그냥 원자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 수많은 이제 깨달음의 성읍들로 다 쫙 펼쳐진다고. 그러면 내가 소알 땅에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뭐 여리고 성읍에 들어갔다가 소알 땅으로 들어갈 수도 동시에 있을 수 있다.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영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 부분이 없고 오늘 이 순간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영이 동시에 펼쳐질 수 있다. 수많은 깨달음의 성읍에 동시에 거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서편 베델입니다. 여기 서편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바다에 관해서 좀 파싱 좀 하자고요. 여기 이제 바다, 해변, 서쪽, 서편. 창세기 1장 10절 무틀 땅이라 칭하시고 모임물을 바다라 칭하시느니라. 이렇게 나가요. 이제 이게 이제 그 새롭게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 위의 물이 드러난다. 그 궁창 위의 물을 하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장 9절에서 천하의 개념이 나온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묶일 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려 그럴 때 뭐가 드러난다? 묻이 드러난다. 나를 볼 수 있다. 이제 나를 볼 수 있다. 나를 본 자가 실존이다.
나를 보니까 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다. 이게 현상학적으로 드러난 게 가나안 땅이다. 창세기 1장 10절. 그걸 부동산 개념으로 바라보니까 오늘날 중동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엉성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천국을. 이렇게 중동의 그 조악한 다 화채산이잖아. 바위산이잖아. 다. 그리고 볼품 없잖아요. 다. 우리나라 동네 어떤 산보다도 못해. 다. 내가 볼 때. 창세기 1장 10절. 무틀 땅이라고 칭하시고 모인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틀 할 때 무시해요. 이제 그러니까 내 안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으니까 모인물이 생긴다. 물들의 소망이 생긴다. 물들의 소망을 뭐라 그랬다? 바다라고 그랬다. 서쪽으로 가려는 소망이 생긴다. 서쪽은 뭐다? 아버지 뜻의 집이 있는 베델이다. 선은 베델이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하라. 바다.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하라. 바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그냥 고기면 안 돼요. 바다의 고기여야 된다. 서쪽 집에 매달려 있는 바다의 고기여야 된다. 요 바다가 뭐다? 뭐로 들어온 거다? 다음 문장에서 한글 성경이 잘 돼 있다고. 히브리어를 타고 한글 성경으로 내려오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바다의 고기가 지금 뭐로 돼 있다? 공중으로 드러나는 거다. 다음 단어가. 아버지 뜻의 집이 바로 하늘의 뜻이다 이거지. 공중이 하늘이에요. 바다의 고기가 서쪽 바다, 서쪽의 고기인데 요 서쪽이 공중으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바다의 고기는 그러니까 공중에 새가 돼서 하늘에 매달려 있다. 이게 절간에서 보면 고기가 꼭 매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육축과 이게 공중의 새는 6개의 하늘을 축적하고 있다. 6 라이브 스탑이다. 이게 고기 육이 아닙니다. 여섯 하늘, 6째 날을 축적하고 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을 가지고 있는 걸 온 땅이라고 그런다. 완성된 땅이라고 그런다. 요 온 땅에 밀착해서 기어가야 된다. 온 땅에 기는 그랬을 때 모든 것이 된다. 완성된 존재가 된다. 모든 것이 완성된 존재예요. 완성된 존재가 되면 뭐가 된다? 다스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다스리게 하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바다의 고기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 선은 베델이요 나가요. 이제 창세기 선은 베델 동편산 선은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이게 먼저 나와요. 거기서 이 하나님의 이름 거기서 이름들 속에서 아버지 뜻의 집에서부터 동편산으로 옮겨요. 이게 요 베델 동편산으로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가는 삶의 노정이 바로 삶의 교훈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이렇게 나가요. 선은 아버지 뜻의 집이요 동은 자네덤이다. 그러면은 아버지 뜻의 집이 베레시트의 베트가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면 안 된다. 내가 동쪽의 단동편 재버리는 곳으로 가야지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카라 했다 이거죠. 불렀다 이거죠. 이제 나가요. 동으로 가는 길이 서로 가는 길이다. 동 안에 이미 서가 들어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 이걸 자꾸 분리해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의식이 둔탁해지고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뉴론과 시냅스가 흐물흐물해지면서 연속장이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치매가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버지 뜻의 성읍을 자유롭게 넘나들 수만 있다면 왜 치매가 오겠냐 이게 꽉 찬 영인데. 예? 절대 안 온다. 지금 나이 60이 딱 넘는 사람들 뭐 텔레비에 나와서 뭐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다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그냥 막 패널들 보면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반듯해야 된다. 반듯해. 우리가 한의원에 가면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본단 말이에요. 유능한 한의사들은 그 다음 주에 오세요 하면 다음 주에도 또 사진을 찍어요. 그 얼굴의 형태에서 다 드러난다. 얼굴이란 건 뭐다? 얼이 있는 불이다. 그래서 저 사람 얼 빠졌다고 그런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창세기 13장 10. 우리가 딱 얼굴을 보면 저 사람 운동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알아요. 저 사람 운동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럼 얼굴이 흐물어져 다 형체가 이질어져. 형체가 이질어져 있다고 다. 동물적인 형상으로 바뀌어간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럼 서로 가려면 동으로 가야 된다. 이게 남쪽으로 가는 길이 북쪽으로 가는 길이다. 아버지 뜻의 가장자리로 가는 길이다. 내가 남쪽으로 내가 바싹 태워진 남쪽으로 가는 길이 북쪽으로 가는 길이다. 그럼 한라산의 백록담 안에 이미 뭐가 들어가 있다? 천지가 이미 들어가 있다 이거죠. 그 백록담은 뭐냐면 마르는 연못이에요. 말라버린다고. 천지는 뭐냐면 안에서 물이 올라온다고요. 안에서 물이 올라오는 거다. 그래서 참 그거 다 우리 땅이에요. 다 북쪽에서 팔아먹어서 그렇지.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창세기 49장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이게 해변에 거하리.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다. 이게 시돈 해변이란 건 뭐다? 바다와 땅이 만나는 지역이 해변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게 내 마음 땅이 서쪽 바다와 마차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의미를 들어가면 내 삶의 내 땅이 아버지 서쪽 바다와 만나는 그 지역의 해변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거를 깨달은 자리가 뭐냐면 시돈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제 내가 인식과 분별로 사냥한 거기란 말이죠. 이제 스불론은 해변에 거한다. 그럼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는 자가 스불론인데 이게 사전이 돼가지고 일반 사전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는 자리다. 그럼 이제 그 엄청난 배 매는 해변이다 이거죠. 이제 이 배를 매는 해변이에요. 이제 내 항해가 끝났어요. 이제 엄청난 고해의 바다를 지나서 배 매는 해변이다. 그럼 내 마음 땅이 아버지 서쪽 뜻의 집과 딱 만나 거기에 다 닿았어요. 그걸 깨달은 자리가 시돈이다. 시돈이다. 그걸 깨달은 자리가 시돈이다. 그다음에 사냥한 자리다. 그럼 배 낼 때까지 온 인생의 항해는 뭐다? 두로다 이거죠. 두로. 이제 배 매는 지역까지 온 배 맬 때까지 이렇게 온 그 항해, 정말 그 고해의 바다를 지나는 그 노정은 두로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하나다. 역경과 고난 속에서 인식과 분별의 사냥을 한 거를 두로와 시돈이라고 그런다. 바로 두로와 시돈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중으로 맞물려 있다.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분리된 교육을 시키면 안 된다. 자꾸 연속적인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단처럼 7단으로 묶어가지고 꽉 찬 영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치매에 안 걸린다.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더라도요, 이 정신이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밤거리 헤맨다고. 밤거리. 이렇게 탄젠트 각도로 이렇게 스쳐간다고. 그래서 우리 동네도 한 3사람 정확히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체격이 좋다고 막 1m 80이 넘는다고. 근데도 밤거리 이렇게 맨날 헤맨다고. 이렇게. 열왕기상 7장 39절. 그 받침 5은 전 우편에 두었고 5은 전 좌편에 두었고 전 우편 동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그 동남에는 뭐다? 단동편 재버리는 곳과 잔해더미가 되는 동쪽과 내 삶 자체가 시커멓게 타버린 남쪽에는 뭐가 있다? 아버지 뜻의 집이 있다. 바다를 두었다. 지금 얘기하네. 동쪽과 남쪽 안에 이미 서쪽이 들어가 있다. 지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원리로 좀 들어가서 그 바다가 서쪽 바다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삶의 교훈 단계가 있고 또 이 서쪽 아버지 뜻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사망이 되면서 음부의 뜻을 깨닫는 이 사망과 음부의 뜻을 깨닫는 이 음부의 뜻을 깨달으면 이 자리가 뭐예요? 바로 전도서 9장 10절 이 자리라고. 여기가 무릇 네 손이 2인칭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음부가 천국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시키는 일만 해요. 아버지의 뜻이 시키는 일만 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네가 들어갈 음부에는 네가 들어갈 천국에는 음부 안에 있는 천국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네 지식도 없고 너의 사사로운 인스턴트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어야 된다. 잉태한 지혜의 자식들도 없어야 된다. 뭐만 있어야 된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 존재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이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거죠. 단번에 안 이루어지니까 무한한 반복의 사망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이거죠. 이게 둘째 사망이다. 그래서 목적이 뭐다? 이 사망의 목적은 창세기 10장 26절에서 예라가 되는 데 있다. 여리고의 성읍이 되는 데 있다. 이게 여리고. 월의 성읍이 되는 데 있다. 월은 뭐다? 새롭게 소생한 월의 성읍이 되는 데 있다. 이거를 스승께서 잠시 육신을 입고 계셨을 때 누구에게 얘기한다? 니코데모에게 얘기한다. 이긴 백성에게 얘기한다. 니코는 이기다. 데모는 백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니코데모에게 뭐라 그런다? 네가 어머니 뱃속에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니고데모에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책하신다고요.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니고데모가 그 무지한 차원에서 얘기한 것도 맞아요. 이게 하늘 언어기 때문에 이 언어가 다 하늘 언어기 때문에 어머니 모태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거듭나려면.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스승님의 입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니고데모 안에 있는 말씀을 부추겨가지고 니고데모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내보냈을 거예요. 스승께서. 어머니 모태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그게 정답이죠. 그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통해서 다시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다? 아버지 뜻만 남아야 되는데 이게 단번에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음부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20장 14절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고 둘째 불못이라. 인생 자체가 이제 불루비인 거죠. 이제 불루비 되는 거죠. 인생 자체가 불루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못은 뭐냐면 불의 목적은 늪이 되는 데 있다. 늪이 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시편 107편 35절에서 뭐라 그런다?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상의 불로 태우는 목적은 뭐냐면 너 안에서 말씀의 샘물이 용솟음 치게 하는 게 바로 그 불룹이라고요. 바로. 불룹에 딱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떤 단계에 들어간다? 말갛게 벗겨버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돼서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한다? 시편 55편 22절에서 네 짐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겨버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예요. 이 단계가. 이게 던지움을 당하리니의 목표예요. 불이 늪이 돼서 내 안에서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면 늪이 되면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단계에 들어간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단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느부갓네살의 침략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맡길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우리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반 매스컴들이 얘기하는 걸 믿지 마라. 일반 매스컴들이 얘기하는 걸 믿지 마라. 공부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천년옥에서 노임을 받아서 탁월해진 존재가 돼야 된다. 우리가 아버지가 다 이 인생 속에서 다 까마귀를 붙여가지고 다 알게끔 해주신다. 그게 바로 방주를 간들로 막고다. 이 간들 속에서 다 이루어진다. 간들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정조가 1등록을 얘기하듯이 내가 못 보는 건 사람의 입과 또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행동하는 걸 통해서 깨닫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1등록이 이루어진다. 1등록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다 이거죠. 불의 목적은 못이 되는 데 있고 못의 목적은 던지움을 당하는 게 목적이다. 그래서 둘째 사망을 완성하는 게 목적이다. 늪은 뭐다? 사막이 변하여 샘물이 되는 게 목적이다. 불의 목적은 늪이 되는 데 있고 늪의 목적은 뭐다? 던지움을 당하는 게 목표다. 던지움을 당하게 되면 어떤 단계에 들어간다? 내 짐을 갖다가 다 온전히 아버지에게 맡기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 단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에게 맡겨버리라가 뭐다? 던지우다. 던지움을 당하는 것의 목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요거 이제 좀 있으면 들어갑니다. 이제 20장 14절도 이제 개념 정립이 들어갔어요. 계시록 20장 14절, 20장 15절 연달아 들어갑니다. 빼하 마베트, 빼하 스올 요거 칼 능동분사 형태예요. 이제 이 음부도 사망도 사망과 음부도 던지움을 당하리니 어디에 던지움을 당한다? 그 불룹에 던지움을 당한다 이거죠. 그것은 그 이 둘째 사망이라. 그것은 그 이 요 정관사도 좀 다른 한글 성경으로 좀 보케브러리를 좀 다른 식으로 채색했어요. 그 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나가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이시 각자 이르지 못한 그 생명삼들의 책에 기록되어져 이르지 못한 자 각 누구든지 그 불 연못에 던지움을 당하는데 이 사상의 불이 있는 목적은 뭐다?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사막이 변하여 샘물이 된다 이거죠. 이게 목적이에요. 그 사막이 변해서 내가 사막이 변해서 내가 다 타버리면 내 안이 시커멓게 타버리면 뭐만 남는다? 아버지 뜻의 40주 40회의 기름짐의 큰 비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 내가 거기에 이미 던져져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 불 연못에 던지움을 당하리니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겨버리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던지움을 당하리다가 맡겨버리는 할 때 맡겨버리는 이다. 이게 바로 시편 55편 22절의 다윗선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전도서 9장 10절에서 이제 솔로몬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물은 네 손이 일을 다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일을 당하는 대로지 우리가 일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다. 내가. 그래서 네가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게 시디기아가 이제 두 눈이 다 뽑혀서 지혜의 아들이 다 죽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 생각이 계획했던 모든 게 다 림나 땅에서 다 느부살라단에 의해서 죽는다. 바벨론의 야전 사령관에 의해서 죽는다. 그리고 그 두 눈이 뽑히게 된다. 그 어디서 복원된다? 변형산에서 복원된다. 변형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게 아니라 제자들의 눈이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이 원래부터 빛이었구나를 갖다가 알게 되는 거다. 그게 변형산의 도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 존재하게 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제 네 손이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 이제 일도 없고 계획도 없다 그러니까 나 일 안 할래.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아니다. 아버지가 지시하시는 대로 일을 해야 되는 거다. 이제 그래서 창세기 44장 29절 들어갑니다. 이제 음부 무덤 지옥인데 음부 창세기 이 천국은 요 사울 안에 있어요. 이미 들어가 있어요. 지옥은 천국은 지옥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 달과 유펜스라는 책을 보자고요. 우리가 서머셋 모음에 두 제수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한 사람은 하늘의 달을 바라보고 있다. 한 사람은 땅의 진흙탕 6펜스짜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거지. 이게 같은 창문으로 내다보는데 한 사람은 달을 보고 있고 한 사람은 6펜스짜리 진흙탕을 바라보고 있다. 이게 얼마나 이 수준 차가 나는 거냐. 같은 공간에 있다고 같은 게 아니다. 그렇고. 그래서 창세기 44장 29절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이렇게 돼요. 이제 흰머리로 음부에 내려가면 거기가 천국임을 알게 된다. 창세기 44장 31절 아비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나가요. 아비가 아이의 뜻이 이제 다 할 일을 다 했으면 이제 야곱이 사역이 끝난다 이거예요. 이제 야곱이 사역이 죽는다 이거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 지혜의 흰머리로 음부로 내려가면 거기가 음부겠냐고요. 천국이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감성팔이 교육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절대로 그 젊은이들에게는 뭘 심어줘야 된다?
오늘 내가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워치타워를 심어줘야 된다. 젊은이들이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안에서 블레셋 거인이 일어나도록 해줘야 된다. 이 젊은이들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위대한 사상이 안에서 올라와 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 블레셋 거인이. 그래서 워크라이프 자이언트 거인처럼 걸어가게 해줘야 된다. 그게 젊은이다. 위대한 사상이 내 안에서 올라오지 않잖아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은. 시편 86편 13절 11절 시편 86편 13절과 1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절이에요. 이것도. 뭐라고 나가냐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나가요. 11절에서. 이제 내가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한글 성경이 너무너무 잘 돼 있고 너무너무 쉽고 깊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래요. 시편 86편 11절 이거 히브리한 사람들이 한글 성경 무시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11절 그런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제대로 못 들어간 사람들이다. 86장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3단계예요. 주의 도로 나를 가르치는 목적은 주의 진리에 매달려 가지고 행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이제 일심으로 이제 아버지와 뜻이 하나가 되는 엘마콤 에하드로 이제 하나로 일어서서 창세기 1장 9절에서 일심으로 주의 이름 안을 경외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다. 이게 11절의 논증이에요. 이게 이 3단계를 받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은 뭐다? 진리에 매달려 가지고 행하는 게 목적이고 이게 바로 전도서 9장 10절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행하는 게 목적이고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게 목적이다. 경외라는 건 뭐다? 가장 가깝지만 두렵다 이거죠. 이게 경외가 목적이다.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나가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니 이렇게 나가요. 주의 이름만이 영화롭다 이거죠. 영화롭다. 13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면 이게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졌다. 이게 뭐겠냐고 이게. 깊은이 뭐다? 하라고요. 하 미타트. 네? 궁창 아래에 있는 그 깊음의 음부에서 내 영혼을 건지셨다 이거죠. 건지셨다. 네? 깊은 음부에서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문장이 어떻게 나가냐면 이 원판이 내 영혼이니까 나프쉬가 들어와요. 나프쉬가 이게 들어온다고요. 빼 끝문장에 88장이에요? 예? 13절 86편 13절 맨 끝문장 미차 레타 당신께서 구원하셨나이다.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들어와요. 당신께서 구원하셨나이다. 누굴 구원했다? 이제 1인칭이 들어와요. 나프쉬가 들어와요. 나프쉬가 들어와서 이게 영혼으로 번역됐어요. 나프쉬가 들어와요. 이거 뭐냐? 이게 내 영혼을 영과 호는 붙어 있어야 돼. 영과 호는 붙어 있다. 육까지 다 붙어 있다. 그래서 그럼 사람의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지금 크기는 애기 크기만 해가지고 이제 그 영혼이 된다. 영혼의 크기가 된다. 지금의 이 모습이 애기 크기가 된다. 이제 태어날 때 그 크기로 들어간다. 이제 그래서 she, all 음부에서 이 전치사죠. 포럼이죠. 이제 출신 발원지를 나타내는 거죠. 발원지를 음부에서 그러니까 근데 음부인데 무슨 음부다? 궁창 아래에 있다 이거죠. 이제 배 밑창에 있다. 깊은 이 하의 개념이다. 이게 하의 개념이 지금 들어온다. 이게 궁창 아래 개념이 들어온다. 깊은 음부에서 내 영혼을 당신께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타우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당신께서라고 지금 인칭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이 구원의 목적이다 이거죠. 타우가. 구원의 목표가 들어오는데 이게 당신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건지는 게 목적인데 음부에서 건지면 어떻게 된다?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게 된다.
아버지 뜻만 남게 된다 결국.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행하는 대로 내가 힘을 다하여 살아가게 된다 이거죠. 살아가게 된다.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그 인칭을 이제 근원문법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이게 당신께서 구원하셨나이다. 구원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내 영혼을 음부에서 깊은 음부에서 내 영혼을 건지는 게 목적이다. 구원하는 게 목적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 음부에서 우리 영혼을 끄집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언약궤를 어깨에 들어올리고 인체의 하늘이 이마까지 들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 어깨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셰켐성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이거죠. 이 감람새 잎사귀 찢어라. 이게 들어온다고요. 이게 이 언약궤를 어깨에 들어올릴 때 이 셰켐이 들어오는데 셰켐성의 모든 남자는 망가죽을 베고 감람새 잎사귀를 찢고 잎사귀가 이마까지 올라와 줘야 된다. 이게 대머리다. 이게 이 넷째 생물 독술이다 이거죠. 이 단계가 잠언 23장 14절 잠언 23장 14절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이게 다 문장이 잘 돼 있다고.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으로 때리는 목적은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는 게 목적이다. 그럼 채찍으로 때리는 존재는 사단이다. 이거 사단이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면서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면서 다녔다 이거죠 지금. 그래서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음부에서 구원하게 되면 어떤 존재가 된다? 자기 전 존재를 아버지께 의탁하는 존재가 된다. 이게 엄청난 인생의 막바지 단계예요. 이 자기 전 존재를 아버지께 의탁한다는 거는 그 내 인생 앞에서 뭐가 나가서 싸우는지를 알아야만 가능하다 이거죠. 알아야만 가능하다. 주여 주여 눈물 질질 짜고 맨날 박수치고 드럼이나 때리고 그냥 백날 그래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요나 다 재교육 대상이다. 요나 2장 2절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게 결국은 뭐겠냐? 이 베탄이 들어온다. 수울의 뱃속이 들어온다. 베탄이다. 미 베탄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뱃속이 미 베탄이 들어온다. 미 베탄이 들어온다. 이게 들어온다. 이게 뱃속이란 말이에요. 이게 뱃속이다. 뱃속이 들어오는데 이게 뱃속이 들어오는데 이 미 베탄에서 그러니까 배 밑창에서 부르짖어야 된다. 배 밑창이다 바로 이게 요나 2장 2절에서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쌌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나가요. 창세기 25장 23절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할 때 태중이에요. 이게 24절 25장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다 이거죠. 다 쌍둥이다. 우주의 원리는 다 쌍둥이다. 다 음양 다 쌍둥이에요. 머리 허리 유다 레위 지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가 있다. 그럼 이게 쌍둥이여야 된다. 그럼 레위 지파는 뭘 쫓는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과 하나여야 되는 거죠. 이게 다 쌍둥이여야 된다. 이게 다 쌍둥이가 돼서 나가야 된다. 머리 허리가 다 쌍둥이다. 우주는 다 그렇게 돼 있다. 다 원리가 다 쌍둥이다. 머리 지체 이게 다 쌍둥이다. 다 이게 나가줘야 된다. 노철로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하늘과 땅은 하나다 이거죠. 쌍둥이다. 하늘과 땅. 왜? 하늘이 땅 속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땅은 뭐다? 하늘 뜻에 밀착해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쌍둥이다. 이 삶이 이 밀착해서 기어가게 하는 삶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 태라 그런다. 바로 태라 그런다. 뱃속이라고 그런다. 뱃속이라고 그런다. 내가 수골에 들어가서 뱃속의 이치를 깨달으면 태중의 이치를 깨달으면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다. 들어서 요나 2장 2절의 논중이에요. 사사기 3장 21절. 이 유명한 이제 그 애굽과 에글론의 논중이에요. 이게 에글론이 모압 왕인데 에글론이 해와 달이 어두운 자란 말이에요. 왼손잡이 이제 에웃에게 찔린다고요. 왼손잡이니까 우편 다리에서 칼을 빼어. 이게 이 왼손잡인데 배 밑창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배 밑창에 있는 칼을 우편다리에서 빼라 이거죠. 인체의 하늘인 이마에서 빼라. 이게 책임지는 삶의 자리인 어깨에 들어 올려가지고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두루마리 말씀의 빛이 올라온 그 자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이게 태중이란 말이에요. 이 베탄이 여기서 왕의 몸 할 때 몸이란 말이에요. 왕의 몸을 찌르매 22절 나간다고요.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왔다. 이게 방배동 아니에요. 이게 칼자루가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등에 나왔다. 이게 방배동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가지고 스발로 가는 동편길에 있는 이름들의 뜻의 결을 따라 들어갔다 이거죠.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66권이 세팅돼 있다. 그러니까 그 안을 본 게 에노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노스를 보니까 에노스가 몰라요. 바로 게난을 낳잖아요. 이게 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러 나가잖아요. 게난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러 게난이 되니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칭찬이 들어오잖아요. 마하랄렐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뭐예요? 파이아르 엘로임 에트하우르 키토브란 말이에요. 이 지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여기서 마하랄렐이 나왔단 말이에요. 창세기 첫째 날에서. 그럼 하나님이 주시하셨다.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이 지혜의 정금이 내 안에 태중에 이 안에 때 있다는 거죠. 강림에 있다는 거죠. 바로 이걸 적용받고 나갈 때 에녹이 될 때 나는 뭐가 된다? 죽어서 펼치는 무트살라우가 된다. 이 죽어서 펼친 것만이 라멕이다. 경륜의 막대기다. 이 경륜의 막대기가 이루어지면 안식이 쉼이 이루어진다. 바로 난중일기가 이루어진다. 난중 속에서 일기를 쓸 수 있을 정도의 그 쉼이 이루어진다. 바로 이 쉼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 셈함 야펫이 세 다리가 놓여야 된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임상옥이 이병철이 임상옥이가 이 인생은 화로와 같아서 다리 세 개를 놔야 된다는 게 셈함 야펫의 다리를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는 속뜻이 내 안에서 함의 열정이 돼서 올라와서 요단에서 소알까지 그 지혜의 물이 꽉 차서 덮인 큰 물고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임상옥이 그 화로에 다리 세 개를 놓으면 호랑이를 앞에 대면 이 세 명이 덤비는 것 같아가지고 호랑이가 뒤로 물린다 이거죠. 자기 뜻을. 그렇게 이 세상 원리가 다 하나로 돌아감을 알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성경 따로 이 세상 따로 살면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전도서 9장 10절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갑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각자 누구든지 각자 그 생명삼들의 삶에 기록되어 도달하지 못한 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불연못에 던지게 되는데 3단계에 이제 도달이 이루어진다. 이거 마차가 사상의 불에 던지우는 목적은 뭐다? 바싹 태워서 인생을 바싹 태워가지고 그 태운 자리가 원래 뭐다? 샘물이 솟아나는 지역이다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샘물이 내 안에서 40주 40회 기름짐의 큰 비가 돼서 솟아나게 하는 게 불의 목적이다. 사상의 불의 목적이다. 그러면 내 안이 바싹 타가지고 동남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소가 들어가 있다 이거죠. 아버지 뜻의 집이 이미 들어가 있다. 이 뜻의 집에 던지움을 당하는 목적은 뭐다? 온전히 자기 자신의 삶을 아버님께 맡겨버리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다. 요 3단계로 마차시킨다 이거지. 어디서? 니팔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니팔 들어옵니다. 니팔.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김 목사님. 이게 이루어져가지고 바깥으로 나간 게 바로 안의 끝자락이다. 이거 안의 끝자락이다. 이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나간 것까지가 바로 안의 끝자락이다. 니팔의 끝자리다. 이거. 니팔의 끝자락이다. 니팔의 끝자락이다. 항상 얘기하지만 생각은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다. 그건 밖에 거다. 이제 밖에 거다. 안에 게 아니다. 이제 좀 의식이 스위칭 돼야 된다. 이제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는 작업이 의식이 자꾸 스위칭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공부하는 이게 그래야지 공부를 하는 이게 작동이 된다 이거지. 작동이 된다. 이 히브리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본 그 여태까지 본 사람들은 생각은 안에 거야. 행동은 밖에 거야. 그럼 뭐하러 배우냐 이게. 뭐하러 배우냐. 말씀을 뭐하러 배우고 다니냐 이거지 나는. 그렇게 맨날 일반 사람들과 사고가 똑같아. 그리고 그 사람 만약에 이런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누굴 만난다. 조건 하나 더 붙는 거지. 히브리어까지 잘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예.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그거라고. 큰 교회 젊은이들의 그 결혼 조건 보면은 큰 교회 다녀야 되는데 기독교인이어야 돼. 예? 그리고 자기네 교회를 다녀야 돼. 예? 그럼 뭐야? 조건이 더 까다로워지는 거지.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내가 볼 때. 예.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서 살라크 요거 던지음을 당하다. 요거 던지음을 당하다. 던지다, 떨어뜨리다, 벗어 던지다. 전도서 3장 5절. 돌을 던져, 이게 이제 주역의 백번이 뭐냐면 그 주역도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전도서 3장 5절이 그 주역이란 게 이게 이 세상 거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과 일치된 거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일치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연명하고 있는 거지. 그것도. 전도서 3장 5절에서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돌을 던져버려. 이게 동선시란 말이야. 내가 나갈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다. 요 때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야발의 흐름을 꿰뚫을 수 있어야 된다. 야발, 오발, 유발, 초발 가인의 누이 나아마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물의 흐름을 알 수 있어야 된다. 요걸 영접한 게 뭐다? 느부갓네살을 영접하라고 그랬던 거다. 시드기야에게. 네가 두 눈이 뽑혀가지고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바벨론 문화가 금의 문화가 온 땅을 이제 덮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 삶의 존재에서 필요한 거는 취하고 그 흐름을 취하라는 거였다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졌단 말이야. 이제 진노하신 날의 그 발등상을 기억치 아니하셨도다. 하늘의 뜻이 땅의 뜻에 이미 던져져 있으니까 이제 요 단계를 밟아야 된다. 불 1번, 못 2번, 던지음을 당해서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는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시편 52편, 55편 22절이다. 요엘 1장 7절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벗겨서 버리니. 그 다음에 예레미야 36장 23절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인류의 역사가 히브리어로 사바트면은 이게 사바트면 이게 2장 3절에 나오는 사바트인데 그러면 이게 사바트를 발음하니까 사바스 이렇게 그래서 안식 이렇게 됐다고. 동음을 똑같이 내고 이 뜻을 나중에 갖다 붙였다 이거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 사바트가 노아가 되고 마노아가 되고 마누아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마누아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발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동의어로 발전해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동의어로 발전해 들어가야지 이게 진정한 이 인류 역사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죽이는 무기만 발전된다. 죽이는 무기의 발전이 인류 문명의 발전이냐 착각되어진다. 여후디가 요셉선친 때 이루었던 매점매석이 지금도 똑같아요.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거라고. 그럼 부동산 투기는 누가 하냐?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5조만 있으면 한다고. 맘만 먹으면 5조 10조만 있으면 부동산 경기 다시 일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요. 예레미야 36장 23절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소도로 이게 작은 칼 까돌과 카톤 작은 강명과 큰 강명을 잃은 소도로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그러니까 이게 소도로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그 의미를 베어 화롯불에 던졌더니 온 두루마리가 돼서 태워졌다. 이게 완성된 두루마리 뜻이고 이걸 태우는 게 목적이다. 내 삶에서 태워버려야 된다. 이제 이거를 까라바조프가의 형제에서 그 뭐라 그러냐. 이 또스텝스키가 얘기한 거나
예레미야 선친이 얘기한 거나 다 동의어 아니냐 이거죠. 동의 문장 아니냐 이거죠. 내가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 뼈대로 까라마조프가 알료사가 수도원으로 들어가니까 막내 알료사에게 뭐라 그러냐. 먼지가 될 때까지 자신을 태우고 오거라 그런다. 이 문장이랑 그 말이 뭐가 다르냐 이거지. 이게 동의 문장이지. 그걸 엮어나갈 수 있어야지 삼손의 머리단이 7단으로 꼬이는 거라고요. 아 이거는 세상 책이야. 아 이거는 히브리 원판이야. 이 높낮이가 어딨냐 이거지.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가 다 취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 시대의 제사장인데 우리가. 출애굽기 7장 10절. 그럼 저기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카톤된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감람새 잎사귀를 베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가지고 온 두루마리 아버지의 완성된 두루마리 뜻을 삶 속에서 태워나가는 이 예레미야 36장 23절과 까라마조프가의 형제에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막내 알루사에게 먼지가 될 때까지 자신을 태우고 오거라랑 뭐가 다르냐. 똑같다. 그 똑같음을 다른 문장 속에서 그 아버지의 한 뜻을 깨달아가는 게 엘마코메하드다. 창세기 1장 9절에 출애굽기 7장 10절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더라 이거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다 이거지. 바로 나카시가 된다. 녹뱀이 된다 이거죠. 녹뱀은 뭐 사탄이고 그러니까 뱀만 보면 때려 죽이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환경청에 걸리면 벌금 물어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버리라. 온전히 아버지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그 38장 17절에서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져야 돼요. 주님이 걸어가셔서 아버지의 뜻을 계승한 거기에 던져야 된다. 이제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일창에서 기어가려고 애써야 된다. 이사야 38장 17절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이제 이 원판 공부를 하고 아버지의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속에 불분리전 치사로 돼 있는 언어 기술자들에 의해서 불분리전 치사로 돼 있는 우리 삶과 분리되면 안 되니까 이제 불분리전 치사라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끌어올린 거고 얘네들은 그냥 불분리전 치사예요. 그냥 그러면 이 불분리전 치사라고 돼 있는 아버지 뜻의 집에 근원의 자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르트르 아니라 뭐 깜이 아니라 이 세상 헬라 철학이 만든 수많은 천재들 그리고 또 인류사에서 걸어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우리 등 뒤로 떨어진다. 다 우리 등 뒤로 떨어진다. 우리가 가장 근원의 자리에 접근해 들어가는 거다. 그럼 우리 후손들은 더 하겠죠. 이제 더 하겠죠. 우리 후손들은 또 우리가 갔던 길을 밟고 더 근원의 자리로 들어가겠죠. 이래야지 신앙이 발전된 거다. 2024년도 전에 12제자의 그 물고기 뱃속안에서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게 뭐냐 이거죠. 그게 뭐냐. 인류사 하나도 발전이 안 된 거다. 그렇게 되면 하나도 발전이 안 된 거고 2024년도로 자꾸 돌아가서 뭐 하냐 이거죠. 눈에 보이는 스승님을 쫓은 세대인데 그리고 서모나 교회가 스페인에 있는 서모나 교회가 땅끝인 줄 알고 갔던 사도 바울인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쪽으로 갔는데 지금 세상은 눈에 안 보이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데 눈에 안 보이는 가치 안에서 다 부동산이나 채권 거래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세상인데 세상도 그렇게 변하는데 눈에 보이는 쪽으로 계속 달려가고 있다. 스승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고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